샬롬. 10월 26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신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내용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과는 좀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 내용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쉽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대부분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또 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소 낯설기도 하고 또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2장과 4장에 두 차례에 걸쳐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환상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독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보고 또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7장부터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다니엘조차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꾼 그 환상, 그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해석을 듣기는 하지만 번민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도 이렇게 번민했는데 설교자나 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번민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소한 부분이 있고 또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대한 귀와 마음을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하기는 이 설교의 전이나 후에 꼭 이 다니엘 7장을 전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에서 다니엘은 종말에 관한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도 이 환상을 해석하지 못해서 매우 번민하게 되죠.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부터 8절 사이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각기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인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양이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다 하고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짐승들과는 다르게 더 무섭고 또 놀랍게 생겼다고 하는데 특징은 열뿔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짐승을 빗대어 볼 수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이라기보다는 괴물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매우 번민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던 중에 천사에게 이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환상을 조금 해석을 해주는데,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하고 열 뿔은 열 왕을 상징한다라고 말해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네 나라, 네 짐승을 네 나라라 했으니 그것을 바로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헬라 또는 로마,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복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세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을 가리켜서 로마라 생각을 했고요. 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당시 중세 유럽을 위협하던 이슬람의 투르크 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에게 좀 유리한 대로 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그 표현을 쓰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와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하거나 또 일치시켜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언급하지 않았다면 섣부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몰라도 이 내용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이 네 짐승, 이 네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내용과 그 흐름을 보면 이 네 짐승은 점점 더 포악하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그 네 번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다 짓밟고 온 천하를 삼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25절, 우리가 읽었던 그 25절에서는 바로 이 네 번째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이것이 다니엘 환상에서 보여준 앞으로 나타날 이 땅의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선 짐승들을 다 삼키고 온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 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을 말로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그 법을 고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짓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려 하는 자, 누구일까요?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또 말로 위협을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짓누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로 성도들의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오염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때와 질서를 고치려 하는 것, 마치 동성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엔 답답함과 암울한 그 생각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 짓게 되죠. 이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 네 짐승,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과 그 권세로 또 약자들을 짓누르고 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좀 암울하고 좀 착잡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또 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암울한 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 반전이 되는 그 내용들이죠. 특별히 26절과 7절에서 바로 이 절망적인 모습을 반전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랬죠. 이렇게 이 강력한 그 세력이 이 땅을 다스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래,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온 천하가 있다라는 것이지 스스로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붙인 바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실제 누가 그 온 천하를 다스렸습니까? 바벨론이,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그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고 또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7장부터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도들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권세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말세로 치달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현실의 암울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변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야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인해서 일이 hil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번 한 주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노원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며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견고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노원 식구들 되기를 바라오니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